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혀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3절부터는 이제 그 행함을 어떤 색깔로 행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는 자는 행하는 자인데 그 행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행함의 특징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것, 그 느낌과 그 뉘앙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앙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지금 자신의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몸에 배인 그 온유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왜 있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고 또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있는 그 위치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다툼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는 귀신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귀신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자신의 정욕에, 자신의 욕심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말씀 앞에 엎드린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잠언이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죠.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묶으면 그냥 온유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성결함, 정결함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자로 가야 한다.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화평하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이게 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하고 양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며 또 말씀 가운데 양수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 가운데 양수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을 말씀의 양순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 양순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양순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긍휼은 다 잘 아시는 표현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 열매가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가득하고 풍성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은 자신의 주장과 색깔만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색깔과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오염되거나 죄되지만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이 없음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결국 위로부터 지혜가 있는 자들은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심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뒷부분에 보면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함과 함께 말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또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함께 나타납니다. 마음과 말과 행함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권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반복해서 그 은혜를 씹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거칠어졌던 것에서 다시금 부드러워지며 은혜의 단비 속에서 촉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건조하고 그것에 부딪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주의 능력만이 우리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오염된 것은 걷어낼 수 있게 하며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